거기 사회갱신과 교회, 물론 이제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을 여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103페이지 보면은 거기 첫째 단에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발전 상황에 지지를 보낸 데에는 보다 깊은 동기가 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그때는 이랬다 말이죠. 이게 김일성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김일성이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 죽이면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우리 이북의 상황과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분명히 느낌을 가졌는 것은 기독인들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휴머니스틱 소셜리즘, 이게 지금 중요한 개념인데, 체코가 만났던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북의 공산주의와 일치시키면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공부하면서도 우리 남북의 문제와 직결을 시키기보다는 북의 재료들을 빨리 우리가 더 좀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그래 현재 현상을 좀 더 깊이 좀 연구를 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을 우리가 대화와 또 서로의 교제에 있어서 무엇을 문제로 우리가 제기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체코의 경우는 103페이지 한중간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억압받고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연대. 이게 이제 체코인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의에 대한 예언자적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한 건 뭐냐면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거든요. 민중주의니까 첫째는.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한 이것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사회주의가. 개인의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도적인 메시지. 바로 이것이 이 사회주의 안에도 있다고 말입니다. 예. 이게 민중신학에도 그게 이제 요청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사회주의 안에서도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북에서는 숙청의 대상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런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체코 공산당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결국은 휴머니즘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체코의 교인들과의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막 죽였으면 거기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네. 거기 이제 마지막 단에 나와 있는 것이 개신교들이 후스파 전통에 의해서 사회 정의와 자유에 대한 그런 면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과 사회주의자들과 대화가 됐다. 이제 그걸 강조한 건데, 우리는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공산주의와 만나면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다 싶은데, 이 체코의 경우는 이미 준비들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 책에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많이들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로메데우스의 이 초월 사상을 지상으로 내려온, 즉 이 교회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이것을 연결시키는 이 일을 이 교회가 체코, 이게 체코입니다. 체코 교회가 했고, 그리고 여기 다른 나라도 많이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안에. 그런데
여기 이북은 이걸 못했다고 나는 생각해. 이북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라는 개념은 다 버렸어. 왜?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 무신론이라고 규정했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일단 이게 참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그냥 끝까지. 그 주일날 선거를 했다는 자체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자극시킨 거죠. 11월 3일 선거의 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지 않는가. 하기야 이때가 벌써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데 1968년도니까 한 20년 후에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산주의가 좀 달라진 형태로 이 체코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반해서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의 소위 후르시체프 그 이전에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의 그 자유진영과의 그 무서운 그 대결 구도 속에서의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와 반대되는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다 막 잡아 죽이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그걸 11월 3일 선거를 주일날로 잡은 자체가 바로 기독교와 정면 대결에서 당시에 조 장로나 이 한경직이 장악했던 이 기독교 세계를 다 도려낼 작정을 하고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인데 자료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막말을 못 하겠어요. 체코처럼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모든 걸 잘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필 주일날 선거를 왜 합니까? 11월 3일 주일날 김일성 수상으로 추대하는 선거를, 그것도 흑백 선거예요.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니까 옆에서 다 보게 돼 있어요. 백지냐 아니면 까만 종이냐. 흑백이 X냐 O냐. 그런 선거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참여 안 했죠. 왜? 성수주의. 여기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월의 문제와 공산주의의 이 현장의 문제가 많아질 못한 것이 우리 한국의 사정입니다. 초월과 이 역사. 이 두 개가 이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 체코는 있었어요. 근데 이북에는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남의 기독교인들이 이 공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이 현장이죠. 이 현장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권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초월, 소위 이것이 콘스탄틴 시대라고 그러죠. 거기서 계속 나오는 콘스탄틴 교회라고 그래요. 바로 이 후스가 배격한 그것이고, 결국은 여기 역사 현장 속에서 초월이 사회주의를 만나기 위해서 이걸 갖다 잘라냈죠. 콘스탄틴 시대라는 게 뭐예요? 교회 우선주의, 교황 우선주의.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왕권과 교권이 합쳐버렸죠. 이 콘스탄틴 이 시대를 체코는 이미 해결하고 있었어요. 왜? 이미 그때 벌써 후스의 개혁이 이미 시작됐던 후 아닙니까? 후스의 공로가 있죠. 이분에 의해서 이 초월의 개념이 이 역사의 속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진 거죠. 이것이 체코입니다. 한국은 이게 그만 이 초월 쪽에 다 몰려갔어요. 이게 한국, 우리 북한, 북한 경우. 자, 이건 이쪽에 서 있지. 이쪽은 몰라. 이쪽. 현장은 몰라. 이건 교회예요, 교회 지금. 북한의 교회.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지금도 아마 못 만날 거예요. 기독교 장로교회는 만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장이나 성결교나 다른 교회는 못 만납니다. 그러나 기장은 소위 그 민중신학을 통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난 생각이 돼요. 우리 예장은 못 만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저리 가라 하고 초월막. 그러나 우리의 마을 목회하시는 분, 동네 목회하시는 분, 또 우리 교단에도 좀 젊은 분들이 좀 계신데 있어요. 정말 이 현장을 중심하고 이 역사를 중심하고 이 땅을 중시하는 그런 신학자들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그룹들이 한 몇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장도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 세대의 목사들은 다 초월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붕붕 떠서 이 세상은 안 보고 민중 안 보고 아픔 안 보고 불의 안 보고 그런 다 넘어서고 붕붕 떠서 하늘에서 살던 사람 아이디어. 우리 설교들이 다 그런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 문제, 남북 대화 문제, 아픔의 문제, 이 시골 농촌의 문제, 이 노동자의 문제 이런 거 안 받지 않아요. 그런 걸 교회가 무시했죠. 총회장이나 뭐 총무나 교회 목회 강단에서 전혀 무관심했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북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초월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프로치를 해나가야 되고 현장의 현장의 분석을 역사 현장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체코의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다행히 체코는 후수의 종교 개혁이 그들에게 많은 어떤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참 기적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여기 102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사회 갱신과 교회라는 항목 속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쭉 그런 얘기들입니다. 103페이지에 제일 한 중간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억압받고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연대.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한 예언자적인 요청. 세 번째가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도적인 메시지. 자,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요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미 후스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도시였다.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과 연을 닿았던 초월에만 의지하지 않고 현장에 깊이 관여했던 체코 교회가 공산주의와 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을 이 로마드카는 하고 있습니다.